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1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는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부터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이런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관심한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얼마나 악한 나라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또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가만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나훔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빗줄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진노가 불처럼 동그라미 불처럼 바위들 깨지른다. 이제 계속 이 멸망을 선포합니다. 8절에 보면 범람하는 물 노아의 홍수를 연상합니다. 진멸 동그라미 치시고 흑암 동그라미 치고 쫓아내시리라. 9절에 보면 온전히 멸하시느니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가시덤불 이렇게 나와서 가시덤불 이게 벌써 이제 폐허가 된 것을 상징하고 있죠. 술 마신 것처럼 취한 그들이 지푸라기까지 탈 것이다. 지푸라기 같이 모두 한다.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12절에 가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나오죠. 멸절이 또 나옵니다. 반드시 멸절하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12절에 다시 보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지만 이 아수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라. 이게 아수르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멸절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수르 우선이 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도 멸절되리라. 14절.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강자였던 그 당시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최강자였던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마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것이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분노처럼 감정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면에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 삶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들이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켰던 이 모든 죄값에 대해서 이들을 진멸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악인들이 있고 세상에는 많은 강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포항의 지진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짝 건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또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또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자이고 두려워하실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의인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쁜 소식.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런 멸망을 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대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성이라는 것은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 날에 자신을 찾는 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1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여기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샬롬, 전쟁이 전혀 없는 상태, 대적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바로 아수르의 멸망, 또 바벨론의 멸망,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패배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이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다시는 아수르가 침범하지 못하고 이들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남유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듯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더러운 귀신들과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기 특별히 13절에 보면 멍에와 결박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사단과 악한 마귀의 결박과 멍에 가운데 허덕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했던 우리가 이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참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밭은 휘어져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재하진 선교사님의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 종일 이 집회를 기억하면서 또 주일날 있을 이 재하진 선교사님의 집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셔올, 데려올 귀한 외부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초청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음을 심판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며 오늘도 우리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하며 또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특별히 우리 재하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집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밤에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귀한 전단지를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밤에 그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고 넘쳐서 주의 복된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스코틀랜드 땅 위에 또 오늘 밤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